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른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몸과 영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용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와 평강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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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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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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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김성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살아오는 동안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과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할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매 순간을 회개하면서 살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오고 주중에는 이태원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흔들면서 마셔대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와서 코로나를 퍼뜨리는 모습이, 또한 저녁을 앞둔 군종 대위가 많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처럼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안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첫사랑, 그때를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한 생명이라도 더 깨닫고 천국 백성이 많아지게 해 주옵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며, 코로나와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세상 걱정으로 저희들이 근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한 밧줄에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순간에 한 뼘이라고 본다면 그 나머지 이 밧줄의 끝이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을 비오스,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조회.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짧은 한 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중요한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집니다. 똑같이 시간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원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할 때 그 중요한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뱃속에 품을 때 10개월의 기간이, 9개월, 10개월이 꼭 필요한데 그게 크로노스죠. 하여튼 엄마는 아이가 처음에 뱃속에 들어앉아서 이 아기가 손발이 나오고 눈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뇌가 생기고 하는 그 시간이 10달 동안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10달의 크로노스가 지나가면 아이가 드디어 병원에 가서 태어나는 날, 세상에 이 얼굴을 내밀고 울음소리를 내는 날, 그 특별한 날을 이 엄마는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카이로스니까. 그래서 모든 엄마에게는 자기 아이가 첫째, 둘째가 태어난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그 날이고, 그날이 카이로스, 특별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교통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앰뷸런스가 와서 그 환자를 싣고 가는데, 이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은 이 환자가 응급실까지 가는 그 10분, 20분, 30분 혹은 그 5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5분 빨리 가냐 늦게 가냐에 따라서 한쪽 팔 다리를 쓸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러나 토요일 날 만약 잠을 잔다면 보통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니까 7시, 8시에까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8시에 일어났느냐 8시 반에 일어났느냐 할 때 그 30분은 이 앰뷸런스에서 실려가는 이 10분, 20분, 30분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특별한 카이로스이고, 그 하루하루 살면서 낮잠 더 자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각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날은 있다는 것이고, 그 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가는 입학날, 뭐 결혼하는 날, 아이를 낳는 날, 교회를 처음 간 날, 세례를 받는 날, 이런 날들이 카이로스죠.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시간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동물은 크로노스만 삽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모든 게 본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먹이가 있으면 먹고 짝짓기 할 때면 짝짓기 하는 것이지,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요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저희가 하나님이 그 기회,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는 태어난 다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거죠. 이런 비참한 때에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 자기 나라를 정복한 나라인 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왕이 왕비를 뽑는데 제일 이쁜 여자를 뽑은 거예요. 미스 페르시아. 여기에 1등으로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근데 1등으로 뽑혀서 이제 에스더의 인생은 활짝 폈는데, 이 나라의 2인자인 장군 하만이
에스더의 민족,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2인자기 때문에 소수 민족 하나쯤은 없애도 되는 정도의 권한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일을 잘 모르다가 아버지가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저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에게 허락 없이 누구라도 나가면 칼로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근데 왕비라 할지라도 법에 왕의 허락 없이 나오면 죽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이 일은 하겠다 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경호원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칼을 꺼내자 왕이 그 경호원의 칼을 맞고 에스더에게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왔느냐고 하자 에스더가 왕이시여 폐하 이 나라의 2인자인 하만 장군이 저의 아버지와 저의 친구들인 우리의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왕이 하만 장군을 죽이고 에스더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살아난 거죠. 이때 아버지 이름이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가서 네가 왕에게 가서 좀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왕비인 에스더는 아버지 제가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자 아버지가 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하는 겁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뭘까요? 시간인데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너가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때 왕비인 에스더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이 에스더 같이 민족을 살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이 똑같은 시간 가운데 밧줄로 치면 한 뼘이라는 이 시간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한 뼘을 위해 살다가 확 지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군데군데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비오스라고 했는데 비오스라는 이 주어진 한 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카이로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에스더가 잡았더니 나라를 살렸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주어진 시간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는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리산 산골짜기 같은 곳이 저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서울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서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은 대부분의 공생의 시간을 이 지리산 산골짜기 같은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민족의 명절인 대명절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은 저희가 잘 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텐트, 이 장막을 치는 기간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 동안 나무로 이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광복절,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또 추석이나 구정 이런 명절처럼 고속도로에 다 고향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때에도 다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갈릴리 시골에 계시니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친동생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자녀들인 거죠. 이 동생들이 형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형님, 이런 시골의 촌구석에 계시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좀 이름을 알려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생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형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동생들이 볼 때는 형님이 이제까지 한 집에서 평생 같이 같은 이불 덮고 자랐고 같은 방에서 자랐고 집안의 가장으로 30살 때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몫으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어머니를 돕고 살았던 형님이기 때문에 그런 형님이 갑자기 변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형님이 동네 마을에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피로연에 가시더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동생들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이제까지 몫으로 그냥 평범한 형님이, 성격 좋은 형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 그러더니 집을 갑자기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신 다음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한 번도 동생들에게는 들려주신 적이 없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동생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동생들이 볼 때는 형님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기적까지 일으키시니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형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먹나? 이 말씀이 참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 줄 때는 2만 명이나 모였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모세가 준 떡은 잠깐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지만 나는 너의 영원한 영생, 조회를 해결해주는 떡이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볼 때는 형님의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형님의 사업이 수만 명 모을 때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 12명도 데리고 다니실 때는 잘 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12명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흩어지고 없어지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촌구석에 계시지 말고 지금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면 다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가서 오병이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다시 형님의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님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 눈앞에서 봤지만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자녀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녀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못 믿는 거랑 비슷한 거죠. 부모님은 믿음이 정말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전혀 없다. 그게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엔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 동생들도 잘 믿었습니다. 그 중에 동생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 되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믿음이 아직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믿는 일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가셔서 다시 사업을 좀 잘해보라고 하는 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 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때, 하나님의 때. 그 특별한 때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십자가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명절 중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실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동생들은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니 올라가십시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나는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동생들에게 간다고 하셨나요? 안 간다고 하셨나요? 나는 안 가니까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래서 동생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따라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동생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셔서 그러신 건가? 동생들과 같이 가시기 싫으셔서 그러신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생들과 안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때를 따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르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 우리의 눈에 육적인 눈으로 보는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가 볼 때 알맞다고 생각한 시간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름을 날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올라가신다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못 박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신다면 저희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이 땅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카이로스가 언제나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돼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클수록 망연자실하고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카이로스를 생각합니다.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저희의 뜻이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달에 5월 초에 뉴스를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규 확진자가 0명이었던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해외 유입은 한두 명 있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안에 신규 확진자가 0명이었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들 참 기대가 되고 이제 끝나나 보다. 그걸 다시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 드디어 왔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으로 나누면 카이로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특별한 때를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이틀 하루 며칠 만에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니 뭐 어제 보니까 60명이 넘어가는 또 이렇게 다시 막 퍼지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을 하던지 그때 참 그 춤추는 그 영상이 TV에 나올 때마다 참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모든 그 전염병에는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제가 때와 시는 모르지만 언젠가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끝날 됩니다. 끝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저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평범한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다 보면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언젠가 끝나는 카이로스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 견디도록 하셨나? 기다리도록 하셨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때 저희가 이것을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게 끝날 날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카이로스를 믿는 것이 저희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 일은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시간표는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맞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동생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랍비들이 있는데 랍비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랍비들은 성경을 외워서 다니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우리 눈앞에 만약 예수님이 눈앞에 지금 오신다면 저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구약을 다 외우는데 저희는 다행히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가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것이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갓난아기의 모습,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저희는 이 말씀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실 걸 알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메시아가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부모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신비한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부모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고향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라고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산 그 시골 이 골짜기처럼 갈릴리의 이 촌구석에서 예수님이 자랐으니까 그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씀 중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30년 30살 때까지 목수로 일을 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하지도 않고 부모도 다 알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자랐는지도 다 아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게 신비하게 구름이라도 타고 오셔야 될 텐데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정작 사람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메시아는 신비롭게 와야 된다. 예수는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게 오셔야 된다. 갑자기 나타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아까 전에 나는 그 두 말씀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가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1930년에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짜죠. 저 사람이 구름 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른쪽에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름 타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안산홍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시작했는데 예수의 영이 남편 머리에 들어갔다가 죽을 때 자기 머리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름 타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고 이 가짜들에 속는 사람이 우리의 나라에 수십만 명인데 왜 그러면 수십만 명은 지금도 속고 있는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닌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을 할수록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불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구덩이가 있다고. 그러면 지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된다고. 왜냐하면 죄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실 리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소멸될 거라고.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고 했고 그게 조회입니다. 조회.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근데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러나 이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경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저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크로노스의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카이로스의 중요한 때, 의미 있는 때, 특별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회를 저희가 잘 잡아 하나님의 때에 올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린 예물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박하순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손길로 의사의 집도의 수술 칼을 잡으시고 끝까지 수술을 잘 마치고 치유받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 잘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후원 여러 제목으로 올린 예물 또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와 모임은 없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푸른숲 교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푸른숲 교회가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색하셨을 때 맨 위에서 두 번째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교가 쭉 올라가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를 특별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수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